질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 대통령께 그 관계부처장이 보고받는데 대단히 정말 응원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요. 가정이 시작되는 혼인 잔칫날에 그 가정의 주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셨는데 여러분도 저도 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느낀다, 경험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돼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지요. 짝사랑은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면은 짝사랑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아름다운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일서 5장 3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사랑하게 되면 간절히 찾게 되지요. 벌써 만나는 것이 뜸해진다는 것은요,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주일이었나? 하면 큰일입니다. 아직도 주일이요.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날이 돌아올 겁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원래 뜻은 새벽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또 부담이 되지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구나 싶지요. 그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좋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시작,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은 출발을 의미하지요. 출발할 때 먼저 주를 만나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주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주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표를 주실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결혼 생활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실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면 학문 속에 주님이 같이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큰 복을 체험합니다. 그 어려움이 변해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가정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특별히 결혼을 하면서 주님을 모셨다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자, 본문 1절 2절 말씀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사흘은 앞에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5명이 요한이 부름을 받았죠. 요한과 함께 안드레가 같이 따랐죠.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같이 동참했죠. 또 빌립이 동참했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동참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 5명이 사흘을 함께 지냈어요. 주님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나는 지금도 가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10리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예,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에 가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집 주인이 참 잘한 것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손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구조로도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주님을 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어려운 일이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가 경제 문제도 부딪히고 건강 문제도 부딪히고 자녀 문제도 부딪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나지 않고 사업도 실패하지 않고 한다면 아마 교회가 터져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마 10%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모두가 교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있으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했는데 요사이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잔치할 때 떡도 부족하고 콩나물도 부족하고 감주도 부족하고 묵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모아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요 빵과 포도주가 잔치의 제일 중요한 식품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은 가나안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한참 흥이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한참 즐거운 일이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있지요.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 서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었어. 또 봐라,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더냐 하고는 원망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흥겹던 잔치 분위기가 싹 가셔버리고, 자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도 이 문제는 우리에게 꼭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금 손님으로 모셨더라도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생각이 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더라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 그걸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이 처녀인데도 아기를 가졌죠. 거기에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서 경배했죠. 아무리 임금이라도 그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절하지 않습니다. 임금에게만 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인데도 거리로 와서 절했죠. 그게 아주 특별한 일. 그리고는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선물로 드려서 그것으로 애굽에 가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자, 그렇지 않더라도 그 가나안 집에서는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외국에 갈 때는 아무래도 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제일 나아요. 국제 화폐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금값이 폭등하고 어쩌고 하는데, 또 금값이 폭락했다고 또 작금에는 그렇게 뉴스가 나오대요. 그러니까 금 사놓던 사람이 손해를 망당 보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일러주었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셨더라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예수라는 구원자는 그 이름을 합당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는데도 우리들도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이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건강이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 제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고 내게 없는 것을 그대로 내놓으시기 바래요. 시편 62편에 보면은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토하라는 말은 그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이 어감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말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한 말은요, 우리가 보통 어른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헬라에서는 왕후를 향해서도 이 용어를 써요. 그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씁니다. 여성을 존경하는 존칭이에요. 우리나라 문화로 봐서는 좀 불손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이 나라의 문화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어머니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나와 있지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나와 있지 어머니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어머니라는 말 쓰지 않아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집단에서는 마리아를 높여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나가야 되는 줄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맞은편에 이 온수리 기독교가 있는데요. 예, 천주교 온수리 천주교가 있는데 제 올 당시 26년 전에는요 아주 그냥 초가집에 별 볼 일 없었어요. 교화와는 뭐 초가집에 그냥 다 폐가가 다 떼가다시피 하던 그런 초라한 천주교가 있었는데 인천 교구에선가 어디에선가 뭐 30억을 지원을 해줬다나 어쩌냐고 엄청나게 가지고 그냥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성당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렇게 뭐 대리석을 뭐 하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교리가 달라. 거기는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그 성당에 들어가기 앞에 들에다가 성모 마리아 그 돌로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그 앞에 그 촛불같이 또 불을 켜놔. 거기다 또 뭐 헌금을 열는 분들도 있고 뭐 합장을 하고 이제 미사실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전광판을 제일 비싼 걸로 그때 당시만 해도 120만 원 이 3색이 나오는 제일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달게 하셔서 천주교를 향해서 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글자가 되니 십계명을 다 거기다 해놓고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좀 마리아 동산에 아파가지고 합장하는 거 좀 예전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효과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행을 참 잘합니다. 전에는 한때는 자동차 뒤에다가 내 탓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니더만 조금 있더니 싹 다 떼부르더라고. 아마 교통사고가 나면은
내 탓이라고 써붙여 놨지 않냐고 아마 시비 되니까 그냥 다 뜯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은 참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말해줘야죠. 근데 선행 잘한다고 해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하느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는 흡사해요. 내가 예수다 해야 따라와요. 내가 사탄이다 하면 따라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석도 말이요. 진짜가 광이 덜 나요. 가짜가 빛이 더 나요. 그러면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는요, 맥주를 사다 놓은 박스가 그냥 쭉 앞에 나와요. 빈병이. 이사실에서 술 먹고 띵깔띵깔 거저 뭐야 관광버스에 타가지고 그 노래들 부르잖아요. 띠띠빠방 뭐 하는 노래 막 부르고 이사실에서 그냥 춤추고 그냥 노래 소리가 그냥 밖에까지 다 들려요. 내가 녹음까지 해놨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 좀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 예, 어쨌든 진심으로 예수만 좀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 우상이에요. 영어로는 골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방언의 문화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을 좀 고치라고 그랬더니 뭐 국민의 동감을 얻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딴 소리 나요.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조상들이 유교 우상이나 성경하니까 다 빼앗기지. 저 만주 벌판이고 뭐 하여튼 강계토항에 있는 무덤이 다 우리 소유 다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선조들은 뭐 구족을 멸하듯이 필요하다가 일어나고 그게 말이 사탄들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질 않아요. 살리는 영이에요. 자, 여기에서 잔치집에 결혼잔치집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말하니까 나 무슨 관계예요? 예. 그런데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어. 그래 놓고 이 말도 당신하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여기 내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때가 아니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때가 참해라고 하죠. 예수님이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가르쳐서 내 때라고 해요.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의 은총을 내리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적당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우리 기대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오냐 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부자방망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자방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부자방망이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주님께 해주시는 그대로 내가 감사하고 수납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지. 주님을 나의 하인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만들어내시오 저것 만들어내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 만들어내시오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이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대답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 안 주겠다는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야. 같이 생각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셨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주님의 해결이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져갔다가 하더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명령해 주실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명령해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가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로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아리에 항상 물을 담아놓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또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소금을 뿌리고 난 다음 들어가요. 집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요. 몸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들은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좀 그래야 돼요. 전도라 가느니라 아무렇게나 해놓고 나갔다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이 급하다고 그냥 부엌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지죽박도 해놓고 가는 부인들도 있잖아요. 남편들이 막 안 믿는 남편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깨끗하게 단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본을 보여줘야 야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더니 새로워졌다.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오게 되는 거예요. 부인이 잘못하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요 그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거예요. 성기를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본이 돼야 되죠. 7절 말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물을 채우라고 했지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너무나 이상해. 여기에 이 하인들은 매일 물을 채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늘 하던 일, 우리가 늘 하던 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역사가 일어나요. 늘 밥을 하시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시면 일이 일어나요. 이때도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웠는데 어떻게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죠. 보통 하기 싫어서 억지로 채울 것 같으면 3분의 2쯤 채워놓고 다 채웠습니다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아구까지 넘치도록 갖다 채웠어. 우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폭적으로 순종하시고 그저 겨우 할 일이 될 만큼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배 시간에도 아슬아슬하게 오시지 말고 좀 더 일찍 오세요. 찬송을 부를 때도 한 장쯤 시사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넘치도록 부르십시오.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하리라고 했어요.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하면 틀림없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걸 조금 넉넉하게 순종하시고 주일 낮 예배만 한번 살짝 나오고는 주님을 지킨 것이 되지 않겠냐? 아니 그것은 주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밤 시간까지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기 바라요. 이 날은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은 안식의 날. 이 날을 온전히 바쳐야 돼요. 우리가 영육의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채울 바에야 아구까지 넘치도록 채워야 돼. 나중에 보면 많이 채울수록 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의 분량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 나타납니다. 다음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잔치 전체를 돌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연회장에게 따라 갖다 주는 이것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주님의 명령이 물을 갖다 부어놓으면 되지만 만약 연회장에서 떠서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질이 나는데 물을 떠와서 이것 잡수시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인들이 불호령을 맞을 판국이 이들은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대로 떠다가 갖다 줬어요. 다음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금방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가 났는데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죠. 물론 떠온 하인들을 알지만 연회장을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순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시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에 참여할 때 주의 능력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집집마다 잔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좀 취하고 난 다음에는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한물 간 것을 갖다 주게 되지. 그래도 취한 후이기 때문에 모르고 마시. 이런 짓거리를 술집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주집에서, 룸살롱에서, 외제 술 아주 좋은 고급 술 같은 물을 타가지고 그냥 완전 다른 술을 타가지고, 홍리를 거두는 그런 일이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서 여기 어떻게 너희 집에는 시작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주더니만 지금 끝날 무렵에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오느냐 물었죠. 처음보다 나중에 낫더라고 했어요. 주님 모든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요. 에덴 동산보다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이 훨씬 더 나아요. 에덴 동산에는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갈 천국에는 유혹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거의 걱정
뭐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비난이 변해서 칭찬이 되고 당황이 변해서 감격이 됐어요.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어. 주님이 전능하다는 표를 이것을 행하시고,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물을 만드는 분도 주님이시오, 포도주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 주님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포도주가 물이 될 수도 있게,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가치 없던 것도 가치 있게 되고, 썰렁하던 분위기가 화기가 도는 분위기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어요. 제자가 5명이 따라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 개인이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나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을 모시기 바라고, 주님을 모시다는 증거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야 돼요. 좋은 짓이나 나쁜 것이나 다 알려야 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으로 모시는 증거예요. 기도 생활이 바로 주님을 내 구주로 민정하는 생활이에요.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에요. 그래도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만 찾게 되고 두드려야 열린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증거로 그분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데 그치지 마시고, 주님이 명하실 때 전폭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래요. 전폭적으로 순종했더니 전체가 변화가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도 모든 자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요. 신랑도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도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은 저 깊은 곳에, 마음 깊은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시적으로 믿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여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 할 곳 천국. 천국 갈 길이 가깝습니다. 지나온 곳은 멀어서 길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늘 고생하여도 하늘과 얼굴에 주님 예수 어지하
아버지 왕족의 집에 영광이되 가시 많이 도다 하실 많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시니까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